오늘 종려줄인데 종려는 팜추리입니다. 팜추리, 야자 나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모든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마지막 그 관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들어가신 종려주일이 오늘입니다.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오늘이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6일 전입니다. 돌아가시기 5일 전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한 3분의 신약 성경에 대부분 묘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마지막 일주일 기록으로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당시에 반경 성곽 도성이 고고학자들 보면 3km에서 4km의 작은 성읍 도시인데, 고대 도시인데 한 1km에서 1.5km 가로 세로. 근데 6만 명에서 한 10만 명이 평상시에 살았다 그래요. 근데 유월절은 해마다 지키는데,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마지막 그 심판은 태어난 첫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에서 면하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영원히 지키라고 해서 유월절, 그래서 각지에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한번 오는 게 소원이었겠죠. 근데 이들이 당일날 1박 2일, 2박 3일 가는 게 아니고 한 7일 정도로,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정결 의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도 하고 드릴 양도 구하고. 그래서 얼마 정도 왔냐?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1세기의 그 유대인인데 로마군에 투항해서 기록을 했는데, 6월절에 보통 양을 한 몇 마리, 그러니까 10배니까 거의 25만 마리의 양이 죽어가지고 거기 기드론 계곡에 양의 피로, 그 제물의 피로 그냥 핏빛 시냇물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5만 마리, 그죠? 약간 과장된 거라고도 하는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250만, 적게는 50만에서 100만 명이 그 좁은 도시에 모이면은 그 안에 다 잘 수가 없었겠죠. 그 인근에 요즘으로 치면 에어비앤비처럼 민박을 하고, 아니면 제가 니카라과의 선교지에 옛날에 그 목사님 따라가니까 이렇게 막 목회자들 부부들 다 초대해가지고 니카라과 전국에서 그 센터에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침낭 같은 걸 들고 와서 밖에서 다 자더라고요. 주변에 반경 예루살렘의 감람산이든 벳박이든 베단이 대목이에요. 대목. 방도 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 밑에는 그냥 다 사람들 잤을 것 같아요. 아주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약간 쌀랑한 시기에 100만 명의 순례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지대는 여리고까지는 강변 밑에이기 때문에 낮았지만 여리고에서 또 서쪽으로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까지.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걸어서 가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감람산이 지대가 좀 높습니다.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쭉 성이 위에서 탁 보여요. 보인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베다니가 먼저 나오고 약 한 2km 정도 예루살렘 성에서, 그 다음 동네가 벳박이가 가장 동쪽에,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가장 가까운 한 1km 정도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한 20호 집이 한 20개 정도 있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나사로 같은 바리새인도 나병에 걸리거나 하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가난한 동네 가서 사는 거죠. 베다니 가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선동꾼들이 항상 있잖아요. 사람들 군중 심리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 맞서 싸우자. 그래서 막 군중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국의 뉴스 보면은 강화문에 막 10만 군중, 100만 군중 몰리면은 별의별 사람 와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하는 로마군이 평상시에 600명에서 1000명, 많으면 1000명이 주둔했는데, 총독은 그 옆에
가이사라라는 그 지중해 쪽에 좀 떨어진 동네에 있었는데, 요 때는 6천 명까지 로마군을 파견을 해요. 거기에 성전 바로 위에 높은 안토니오 요새에 거기서 딱 내려다보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웅성거리면은 군인들이 바로 오는 거예요. 언제 체포하느냐? 낮에 체포를 안 해요. 낮에 하면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밤에 딱 체포를 해요. 밤에 체포해서 적결 재판에서 바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밤중에 체포돼요. 넘겨졌잖아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군중 폭동이 선동돼서 일어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움이었고, 로마군하고 이렇게 딱 이권 관계가 딱 맺어져 있는 거죠. 이 긴장감이 넘치는, 또 많은 분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따라서 왔습니다. 뒤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동안은 걸어오셨는데 이제 한 900m, 1km 남짓 남겨두고 이제는 타고 가야 되겠다, 입성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겉옷을 내고, 겉옷을 낸다는 것은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왕에게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 찬송도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이게 호세아 나. 호세아는 뭡니까? 호세아서도 있죠. 여호수아, 요즘으로 영어로는 조슈아, 그리스어로는 예수, 구원자, 물에서 건져주는 사람. 그리고 나는 지금 즉시,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능력자지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잖아요. 나의 민생구 지금 당장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써주세요. 호산나. 그들에게, 그럼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느냐? 그들의 군중들의, 개인이 가면은 자기 개인의 청탁을 하겠지만, 강구를 하겠지만, 군중 심리는 뭔가 대의를 위해서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구원은 뭡니까? 민족 독립. 일제시대 때 우리는 독립, 마찬가지 민족 독립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160년 전에, 주님 오시기 160년 전에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게 번영과 그런 상징이거든요. 팜추리가 그 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와도 여러분 TV 보시면 막 대나무처럼 휘청거리는데 뿌리째 날려가지 않습니다. 집이 날아가도 뿌리가 워낙 깊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시니 로마의 이 6천 명이 주둔하든 말았든 그냥 한 방에 날리시고 이 다윗과 같은 강성한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게 흔든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기대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듯이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슨 흉악범처럼 체포돼가지고 고문당하고 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이 군중이 이제 5일 뒤에 돌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민생고 좀 해결해 줘야지 하는데,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에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이 군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좀 기대가 어긋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은 아직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왕이나 로마의 시저나 아니면 개선 장군들은, 우리가 그 배너의 영화에 보면은 말 4마리가, 2마리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100만 4마리가 끄는 전차를 타고 개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그거는 100만은 전쟁을, 말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전쟁을, 폭력을 이야기해요. 이 나귀는 그냥 생활 도구고 아주 순종하고 겸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그 중에도 아주 힘없는, 보잘것없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린 나귀 적용해 보. 우리는 다 백마가 되기를 원하죠. 용맹하게.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은 것은 어린 나귀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유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나는 이 세상에도 그렇고 존재 가치가 없어. 자괴감에 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 오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 요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뀝니다.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우리가 이제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어린 나귀,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태어난 지 1년이 되기 전에 나귀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우리로 치면은 송아지, 망아지, 아직 길도 안 들어진 것, 뼈가 자라고 있는 것. 근데 예수님이 거기 타셨으니 예수님이 아무리 금식하고 마르셨어도 40kg은 넘으셨을 거 아니야. 이 어린 나귀는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적재도 안 했지만 짐을 20kg가 한계라 그럽니다. 상식적이래요. 자칫 동물 학대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인이, 어른이, 그것도 존경받는 사람이 아유 나귀 새끼에 올라탔어요. 우리가 상식을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기록에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어이구 저 나귀 새끼에 탔네 이렇게 비웃은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체가 존엄하신 분이고 그분이 옷을 명품을 걸치셨겠어요? 명품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무슨 쫙 빼입고 이렇게 가셨겠습니까? 험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누가 누군지,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스승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춤을 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알게끔 가룟 유다가 딱 찍어줘야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경우 어때요? 저도 여러분 양복 입고 오시면 저는 양복을 또 입고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어떨 때는 가운을 입잖아요. 우리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명품이면 화려한 포장지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셔도 그 존재감과 품위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말씀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그 성도로 부르심받은 이유예요. 오늘 여기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나중에 제자들이 요 성경을 기록한 제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 또한 말씀에 따라서 하신 거구나, 해설한 거예요. 해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그것도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성경에는 없지만 문이, 남쪽 문이 있고 동쪽 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마 동쪽 황금 골든 게이트라 그러거든요. 그 문으로 들어가셨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왕이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남쪽 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밖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속이 허하면 그런 걸로 나를 포장하려 한다니까요.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에 연방 상원 의원을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옷은 깔끔하게 입고 오셨는데 제가 또 차를 봤어요. 상원 의원 정도면은 뭐 좀 좋은 차를 좀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허름한 픽업 트럭을 타고 오셨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예. 예수님은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커스가 말씀에 성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본인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자존심을 다 비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 불악무식한 어부들하고 그리고 그 민족 반역자인 그 배신자인 마태 세리하고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여러 가지 그냥 그 차림새로 그냥 같이 섞여서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예? 저를 바리새인처럼 주렁주렁 치렁치렁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모양새에 더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외출할 때도 어떻게 봐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입은 옷과 가방과 차로 집으로 나를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변화되어 있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인품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분투와 그걸로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예배보다 더 낫다는 순종의 시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백마가 본인에게는 탈 수 있지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태운 적이 없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깨끗하고 성결한 걸 드려야 돼요. 그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처음 난 온전한 열매. 두 번째 열매가 안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제자들의 반응인데 예수님께서 이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맞은편 마을에 여기 이제 벳바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벳바게는 돌 무화과 나무라는 뜻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뭐 열매 못 먹죠. 가난한 자들이 살았는데요. 거기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좀 황당한 심부름이에요. 아니 가서 뭐 강도질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도둑질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아니 그러면은 사용료 돈이라도 좀 지불하시고 회계 통해서 가서 좀 렌트를 해오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가서 풀어오라니. 그리고 지금까지 잘 걸어왔는데 무슨 어린 나귀 새끼가 왜 필요하지? 그리고 또 이런 하찮은 일을 왜 시키지? 차라리 저에게 백마를 구해오라면 내가 열심을 더해서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물었습니까? 근데 미리 아시고 궁금하신 거 아시고 그냥 누가 그쪽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일어날 일을 미래의 시점에 무슨 일이 날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미래의 시점에 모릅니다. 예상은 하지만 다 빗나갈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또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그냥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만 하라고.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그냥 발걸음을 옮겨서 갔어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러시잖아요. 그냥 가라고. 선교지에 가라고.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막 기도 좀 해볼게요. 예?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기도해 볼게 이렇게 대답하죠. 그 속에 마음은 진짜 그래 딱 이래가지고 나를 먼저 설득해봐. 설득이 안 되잖아. 설득이. 이렇게 이제 보통 마음속으로는 반응하지 않나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설득이 되어서 확장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건 인간의 나라예요. 우리 수준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 그리 해봤더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네?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고 확장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또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근데 그리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 걱정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다음은 누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 제자들처럼 즉시 응답합니까? 아니면은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때를 다 놓쳐버리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리하면의 믿음을 따르는 이 순종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와 보이지 않는 것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다 순종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분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믿고 따를 때에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믿습니까?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의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한번 봤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름이 안 나오니까 몰라요, 누군지. 그러나 자기 가족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면 자기 재산 1호일 거예요. 그 마을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옛날에 시골에 암소 한 마리 농사 짓고 그 재산인데 송아지까지 왕창 매듭을 풀면서 이거 가져가겠다 그러면 주시겠어요? 주시겠냐고. 근데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그냥 내어줍니다. 이거는 호의를 넘어서 이 사람이 이것도 내가 가지고 내가 주인이지만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지, 쓰시겠다면 드려야지. 그런 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백박의 이 마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5집에서 20집 정도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찌들게 가난한 마을입니다. 부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곽 안에 살죠. 그 왜 험한 데 밖에 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1km 거리 동쪽이고 마을 이름도 아주 그냥 야생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 열려봤자 먹지도 못하는 떫은 거, 인생의 떫은 맛을 씹으며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란 거죠. 거기서 또 1km 더 지질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사는 데가 베단이란 거예요. 베단이 고통받은 눈물의 마을, 가난한 사람들. 그게 누가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잖아요. 나사로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나병이 걸려가지고, 나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다가 아마 쫓겨나서 거기서 아마 신세한탄하며 살았겠죠. 왜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부엌일하고 막일하면서 낮에는 고단하게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터들터들 움막집에 와서 자고,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 가서 그 화려하고 금이 번쩍번쩍 빛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하시고, 그 부잣집에서 마가의 다락방도, 마가 바나바의 그 누이의 집도 있었는데 그런 데서 묵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걸어가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거기서 묵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재산 1호를 그런 동네에 살면서 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건강과 재능이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까워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지금은 너무 바쁘고 정신이 혼란스럽고 열심히 은퇴를 위해서 또 돈을 열심히 벌 때죠. 그 말까지는 안 하시지만 나중에 이유가 생기면 갈게요, 할게요. 그리고 뭐 생색도 안 나잖아요. 교회도 작은데 뭐 누가 알아서요. 말만 많지. 왜 하필 지금이죠? 다른 사람 시키시지 왜 저에게 그러세요? 자꾸 그러시면 교회 안 나올게요, 그냥.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슨 다른지 아세요? 나중에요. 호산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구원하소서잖아요. 주님께 간구할 때는 지금 당장 저에게 급하니 제발 좀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순종은 왜 지금 하지 않으시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나귀 주인이 오늘은 됐고 나중에요 라고 했으면 뭐 주님은 또 다른 수를 쓰시겠지만 아마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은 주님이 필요하시는 타이밍에 내려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타이밍을 왜 내가 결정하냐고요. 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결정하려고 하냐고요. 그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거?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이 평범한 짐승이었던 나귀 새끼가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격상된 거예요. 쓰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쓰임 받는 거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다 여러분 영원히 말 잘하고 전도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밥 해드릴 수 있고 선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못 가요. 때가 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만 쓰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거기는 누구? 여호수아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나귀 새끼에는 좀 힘들었지만은 골고다 언덕까지 제가 모실게요. 기쁨에 뭐 상상을 해보면 그랬겠지만 문까지 가는 데만 쓰임 받은 거예요. 골고다로 가는데 십자가는 또 다른 사람이 쓰임 받은 거예요. 다 때가 있고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없이 내어드리는 이 아멘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 나귀의 반응인데, 여러분 생후 1년도 안 된 나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kg 이상 무게 견디기 힘듭니다. 50kg 안팎 최소한 되었을 예수님을 태우고 걷는 것은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린 나귀가 짐승이지만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고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중간에 쓰러졌거나 뭐 안 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부족해서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란 거예요. 부족해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하는 사람을 완벽으로 하나님의 쓰기에 다 채워주시며 빚어가시는 분이란 거예요. 모세가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주님이 쓰시는 순간 거룩한 도구가 되고 빚어지는 거란 거죠. 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귀 새끼가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 끈에 매여 있었잖아요. 매여서 자유가 없었죠. 제자들이 와서 이제 풀었는데, 여러분 주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매인 것에서 풀려나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주님의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데도 망설이는 어떤 매임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이게 신경 쓰는 그런 평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물질과 소유가 너무 아까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상처와 미움에 내가 저 인간하고 왜 같이 해? 그게 매여 있을 수, 그게 다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그리고 자기의와 고집. 아이 가봤더니 내 뜻대로 안 되네. 나는 여기 안 할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나 따로 할래.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나태함과 미루는 습관, 항상 미뤄. 다음에,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안 와요. 여러분, 어린 나귀가 이거 중요한데, 짐승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스스로 내 그 메인 문제를 풀어서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권면과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제자들 와서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이 매임에 내가 무엇에 매여 있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이제 내 죄를 보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과정이죠. 그게 풀려야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매여서 그냥 쓰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풀려서 쓰임 받는 인생에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냥 휙 지나가는데 보면 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어미와 나귀 새끼를 같이 데려와요. 다른 데는 나귀 새끼만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려운 순종의 길을 감당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역자가 항상 있습니다.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어린 나귀 가는데 엄마가 옆에 같이 가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어미 나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종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어린 나귀 입장에서 보면 힘들게 이렇게 참 부족한데도 주님을 등에 태우고 안장도 없이 갔는데 사람들이 막 기뻐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를 이렇게 반기는 거야?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하면은 이분이 왕이시구나. 그 백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발을 들면서 이히힝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서 어린 나귀가 이렇게 했다 그래 보세요. 안장도 없는데 예수님 바로 미끄러져서 그냥 실족하는 거예요. 등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앉아 있는 게 구원받고 성도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 게 내가 백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린 나귀에 불과한데 주님이 등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고개를 쳐들면 예수님이 등에서 그냥 미끄러져서 땅에 꾸당탕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 이유는 내 등에 계신 예수님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칭찬받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등에 교회 등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만 모시고 감사함으로 힘들죠. 어린 나귀가 얼마나 힘들어요.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한 교회를 이끌고 가기가 능력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영광으로 알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울려 퍼진 이게 사람들의 환호성 뒤에 가려진 순종의 연쇄 반응을 보았어요.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니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 나귀 주인이 순종하고 나귀까지 순종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명심해야 돼요. 이게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을 쫙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환호성을 받고 왕이시다 하는데 오하하하, 그래 기쁘다 나의 백성들이여 그러지 않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망할 것을 아시고 헛된 것에 기대를 하고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작은 이 땅의 작은 것에 매여서 주님과 하나님을 내 인간적인 수준으로 끌어당기는데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우셨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이 단순히 환영받기 위한 행사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결단한 죽음으로의 행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이렇게 환호를 받았는데 왜 영광주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고난주간이라 그러잖아요. 진정한 구원은 온전한 순종과 그에 따른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나귀에게도 이게 고난이죠, 고난.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공동회의가 있는데 계산하지 맙시다. 다 보여요. 제자들처럼 주님이 그리하면 이라고 일러주시면 기도해보고 그렇게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냥 네, 아멘, 부족하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그 두 나귀를 쓰라고 드리잖아요.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드리는 거죠. 핑계대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내 연약함 그대로 어린 나귀처럼 버겁지만 주님을 좀 등에 모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 모든 게 주님 말씀처럼 잘 풀렸어요. 그때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한 내 처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백마가 내가 된 것처럼 두 발을 들어서 막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등에 타신 예수님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려도 등에 타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 어린 나귀가 되어서 끝까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나귀 새끼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태우고 가거나 십자가를 대신 등에 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쓰임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해진 때에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정해진 쓰임의 때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대단한 영웅 백마를 타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기적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백마를 버리고 어린 나귀를 택하신 주님의 그 겸손을 묵상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타산에 맞춘 계산과 두려움으로 주저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